2017년도 새해 첫 주 첫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오른손을 드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하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참 귀한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장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먼 이국 땅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틀려서 잘 소통이 안 돼서 가끔씩은 아무도 정말 내 편은 없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정말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3개 국어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 3개 국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핸들 이빠이 꺾어. 보세요. 3개 국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한 문장 안에 3개 국어를 집어넣어서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그 통역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도 외국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어떤 순간에 밀려오는 그 외로움, 정말 내 편이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이상하게 다들 하나같이 표정을 다 바꾸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원망과 서러움에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 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누구 불러내서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었는데 또 뒤통수 맞고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내서 내 편 만들려고 했는데 내 편 됐나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니까 또 내 편이 아니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잡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도대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의 편이 돼서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었던 긴 불면의 밤을 다윗이 보냈습니다. 자다가도 깨서 울었고 또 한참을 울다가도 잠든 날이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기록해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눈물병이라는 작은 병을 다 하나씩 가지고 간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작은 눈물병에 자신의 그 흘린 눈물을 담아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그 눈물병을 함께 같이 시체 옆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눈물은 많은 눈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흘린 눈물보다는 자신만이 아는 나 혼자 흘렸던 그 눈물을 그들이 소중히 여겼다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간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흘린, 남모르게 흘렸던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눈물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경험이 인생 중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울다가 잠들었다는 것보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아무도 그렇게 내가 눈물 흘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해지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는 그 사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고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그 사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이 시작된 새해에는 이런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귀한 사실이 뻔뻔한 자기 합리화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무슨 갖다 붙이는 보험처럼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그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서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A라는 사람이 맞아요. B라는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A 너는 틀렸고 B 너는 맞아. 하나님이 편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편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사람 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몇 가지 장면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통찰인데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왕자라는 귀한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를, 왜 광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가 애굽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겠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더 귀하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나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실제로 기록된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 죽여놓고
걸릴까봐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좋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광야로 나간 것이 살기 위해서 나간 것일지라도 그가 더 귀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 광야로 나간 것이다.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편드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사업마다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무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느 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냉소하죠. 조소합니다. 세상에서는 제 역할 못하는 저 무능한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가 결국은 마지막 도피처로 가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통해 나의 큰 일을 하겠노라. 그리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편드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괴롭혀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조금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여러 번 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답변은 언제나 늘 똑같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은 늘 바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바울 그의 인생,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감옥에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박수갈채 받고 훌륭한 일 한다 칭찬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작 바울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병이 낫지 않았고 다니는 데마다 오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변,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 너의 그 약함을, 너의 그 부족함을, 너의 그 못남을 내가 방법으로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편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다 있죠.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 내가 바꾸고 싶은 모습들. 2017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이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이 모자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아 주십시오. 이 연약한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담아내 주십시오. 전에는 내 남편의 부족함, 내 아내의 부족함, 내 자식의 모자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친히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과 그 인생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경 본문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8절. 구약의 호세아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는데 그 못난 짓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까지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데도 이상하게 너희들은 더 멀리 도망을 가더라. 더 아껴줬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저의 지금 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저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뒷목을 잡고서 굉장히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지경에 간들 내가 어찌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겠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편드는 모습입니다. 잘못한 것으로도 죽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한 것으로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잘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는가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해결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는 전제로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런던에 왔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회 출석이랑 관계없이 그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교회에 오실까요? 몇 분이나 교회에 정착하실까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분도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드렸는데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의 기대가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기대에.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목회자가 여러분 현실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자가 아니라 후원자이십니다. 가장 든든한 우리 인생의 후견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서 외면하고 등지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은 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은 함께 찾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4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 불성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못난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었던 상황들을 보세요. 세 가지 상황을 보세요. 편들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기특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성실과 인간의 모든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성실을 압도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의 편으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17년에 끊임없이 작년과 다름없이 여러분들의 편을 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